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저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과 또 신앙의 고백과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고단하고 지친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또 쉼을 얻고 회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충만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에베소서 3장 6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밝혀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렇게 좀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비밀 이야기를 엿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런 것만으로도 존재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중학생일 때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야야, 니네 그거 알아? 있잖아. 아니다. 뭔가 다른 사람을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잡다가 말을 할까 말까 친구들을 애간장 태우는 스타일. 여러분들도 뭐 이런 친구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러면 친구들이 왜? 뭐 무슨 일인데 뭔데? 뭐야? 뭐라고 이제 되묻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아니야 말 안 할래 라며 이제 더욱 친구들을 궁금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 중에서 과격한 한 친구가 나서서 야 진짜 장난하냐? 뭔데 그래 빨리 말 안 하면 진짜 확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성질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마지못해서 알았어 진짜 비밀이니까 니네만 알고 있어. 있잖아 니네 진짜 이거 말해도 되나? 진짜 니네만 알고 있어야 한다. 진짜 나 니네만 믿고 말한다. 빨리 말하라고 막 그러죠. 그럼 알았어 막 그러면서 니네 진짜 못생겼어 라고 말한 다음에 막 후다닥 도망을 가면 친구들 중 열받은 친구들은 막 그 아이를 쫓아가고 한바탕 이렇게 장난을 치게 되는 것이죠. 흔한 남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뭔가 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의스되지만 별 볼 일 없는 내용일 때가 참 많죠. 세상에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비밀이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밀의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닐 때도 있고 또 비밀의 내용이 밝혀져 봤자 아무런 효용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시시콜콜한 비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혹시 나만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흥미를 느끼고 때로는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질투도 느끼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비밀을 캐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더욱이 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그런 비밀 이야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이웃처럼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잔혹한 범죄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매우 놀라면서도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어쨌든 그 내막과 그 비밀을 이제 궁금해 하는 것이죠. 또 과거의 권력에 의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역사적 진실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기록물 중에 비공개로 보관한 것에 대하여 20년이 지나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정권 그 당대에서 풀지 못했던 다양한 이제 어떤 미제 사건의 비밀을 사람들은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일상도 많이 바쁘고 또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든 혹은 조직의 이야기든 아니면 역사적 진실이든 숨겨진 비밀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편지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중요한 비밀이 밝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결국 그 선한 일이란 것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며 이 땅에 여전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하며 그 영광의 통치로 인하여 온 땅이 충만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온 땅에 가득하도록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 땅에 충만하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온 땅에 충만하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은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막 많이 세워지거나 여러 개가 세워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소위 말하는 이 기독교 국가가 어떤 다시 세워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온 땅 가운데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해의 삶을 살고 또 평화를 선포함으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의 통치 아래 기꺼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에베소의 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비밀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이렇게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워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은 유대인들을 위한 장소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방 근처의 다양한 민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극도로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 이방 민족들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의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이 굉장히 당시의 문화적 어떤 유대 중심적 사고에서 굉장히 저항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역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오랜 역사적 비밀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의 처음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이방 사람들을 위한 직분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방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신분을 알고 나면 이러한 바울의 사역이 당시에 얼마나 반유대적 사역이었는지 혹은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저항적인 사역이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누구보다 유대의 율법에 충성된 자였고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으며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아의 문하였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질 수 없다는 신념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의 신념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심한 바울은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간혹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이 회심하여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 그를 받아주긴 했으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과거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5절에서 에베소 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6절의 말씀에서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숨겨진 비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계시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 밝혀진 비밀대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의 신자들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단지 유대인의 종교에 이방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의미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첫째, 유대 사람들과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둘째, 함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며, 셋째,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장자권, 즉 유대인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에 의해서 보존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유대인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또 유대인의 우선적 권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무리들이 있었고, 어찌 보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러한 어떤 그들의 주장은 매우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세속적이고 전통적인 신념보다 앞서는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편적인 복음은 당시 이방인의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에게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보다, 유대인들의 교회보다 뭔가 좀 더 연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 다른 언어, 다른 피부 색깔을 가졌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여전히 남아있던 유대인 순혈주의를 배격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참된 거룩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생명의 기운으로 거룩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유대인의 혈통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자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민족이나 그 어떤 외적 조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몸된 공동체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며, 이는 곧 거룩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 역시, 아니 이방인도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 신비로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온 땅을 회복하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 통치의 통로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온 땅으로 흩어져 충만하도록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세계를 온전히 돌보기 위하여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온 땅에 흩어지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시 온 땅으로 충만하게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대의 한 종족만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드러난 가장 위대한 비밀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결정적 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불쌍한 민족에게 동정을 베풀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진 교회를 통하여 또 온 땅에 흩어지게 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선교의 깃발을 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민의식과 순혈주의를, 이 종교적 순혈주의를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들의 회심이나 온 세상을 향한, 유대인들을 벗어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같은 것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관심은 거룩해야만 하는 그들의 성전, 그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자신들의 어떤 거룩한 유대인, 또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지켜주는 제사장과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거룩해질 수 없었고 유대인과 같아지지 않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었으며 제사장의 말과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와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유대인의 위선이고 착각이었으며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웠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선민의식과 순혈주의와 같은, 이 종교적 순혈주의와 같은 위선과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을 늘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교회를 이해하고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솟은 교회의 십자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과 그 안에 깃든 종교적 성스러움을 교회의 자랑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 건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교회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이에 교회 건물 밖은 온통 더럽혀지고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 그런 비정한 곳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들끼리는 거룩한 사귐을 갖지만 그들 안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하고는 거룩한 사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말을 잘 듣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세속의 삶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민과 반성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홀씨교회는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여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또 주일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여 일상의 모든 시간을 거룩한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또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극복하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해석하고 대답을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홀씨 교회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내가 정말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온 땅의 주님의 자녀들과 한 몸이 되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이웃들과 또 더 많은 민족들과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화해와 평화를 선포하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끊임없이 더 많은 이웃들과 손잡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그 흩어진 자리에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과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혹은 주일과 또 평일의 삶이 다른 모습이라면, 또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또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는 것과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일상의 자리에서 스스로 삶을 해석할 지혜가 부족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거룩한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비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을 불러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족과 더 많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한 나는 교회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에 합당하게 또 그 비밀에 반응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 땅을 충만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흩어진 그 자리에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것은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자들을 만날 때와 또 이웃들을 만날 때의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또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흩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온 땅에 흩어져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